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를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를 통한 리더의 길, 신명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엑기스를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는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상향 조정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를 주셨는가, 신명기를 주신 이유를 신명기를 잘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면 곳곳에 신명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가나안 직전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문턱에서 왜 너희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는지 아냐. 본래는 너희들이 열흘이면 갈 수 있었어. 그런데 40년 걸려서 이제야 여기 도착한 거야.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머리가 좋고 전략이 있고 탁월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평범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민족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평범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그 죄성이 자꾸 하나님의 뜻, 의지보다 오늘, 지금 내가 편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그래서 신명기에 실패를 40년 동안의 실패를 되짚으면서 이제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마라. 너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신명기는 예언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삶의 태도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명기는 예언적 성격이 강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주목해 보기 시작한 건 1945년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0년 넘게 없어졌었어요. 사라졌던 나라가 이 나라가
시오니즘, 시온 운동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정정당당하게 유엔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디서 이름도 없던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성경에나 있는 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숫자도 얼마 안 되는, 당시만 하더라도 350만 밖에 되지 않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자리를 잡고 아랍과의 1차, 2차, 3차, 4차 연합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이 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세계가 주목해 보는 거죠. 이게 뭐지?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노벨상의 3분의 1이 넘는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탔어요. 조사해 보니까 미국 경제의 70%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은행이라고 여겼던 그 은행들이 보면 전부 유대인 계통의 은행이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들 배후에 전부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을 연구하고 유대인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수만 건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가정생활, 사회 이런 구조들, 어떻게 이 험난했던 그 역사 속에서 없어질 뻔했던 나라가 다시 재생이 되어지는지 성경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는 하브로타식 교육이, 토론식 교육이 유대인을 강국으로 만들지 않았냐. 하브로타식 교육의 배후에는 또 탈무드가 있고, 탈무드가 번역된 게 몇 권 안 되니까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보면은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이 전부 탈무드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탈무드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랍비들의 임무가 탈무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 제 소견 안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배후의 핵심은 신명기예요. 탈무드가 신명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으로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책 신명기.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14살 성인식 하기 전에 신명기를 암송해야 성인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유대인 생애 전반에 걸쳐서 신명기가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를 1장부터 34장까지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그 배후에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믿음이에요.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마주 앉아서 개인 지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아이고 오늘 김 집사 오늘 이 설교 들었으면 참 좋은데 오늘 김 집사 또 안 나왔네, 그러지 마시고 그게 김 집사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나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꼭 기억하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마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오늘 이 3부 예배 말씀이 올라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주중에 적어도 5번 이상은 반복해서 들으세요. 5번 이상은 들어야, 그래야 설교 내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한 번 들어갖고 미안합니다,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한 사건입니다. 정탐꾼을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게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 얘기한 걸 더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신뢰할 만한 실력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뽑았어요.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으니까 12지파니까 12명이죠. 이 12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전수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증거물로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가지고 보여주도록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40일 지났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정탐꾼들이 하나둘 속속 도착합니다. 그래서 6개 팀 12명이 다 오기를 기다렸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총회를 모아놓고 보고회를 합니다. 모두 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우리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고 힘이 있고 그들은 조직적인 군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군사력 없고 훈련받은 사람 없다. 우리는 정규군이 없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잘못 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보고라면 백성들이 안 들을 텐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똑같은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반대되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보여줍니다. 포도를 보여줬어요. 포도송이 샤인머스킷 포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수 있을 만큼의 큰 포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어깨에 매는 포도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런 포도를 메고 왔어요. 보여주었어요. 다른 10개 팀은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포도 봐라. 석류 봐라. 이게 가나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왔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의 땅이다. 가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신뢰할 만한 10명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 이건 너무 무모한 거예요. 10명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이 두 사람은 너무 무모해.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갔다 온 거지?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온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봅니다. 1장 21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마라. 29절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30절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말 만약에 10명이 말하지 않고 두 사람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100번 받아들일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광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지금도 구름 기둥이 머리 위에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럼 맞지? 믿지? 그 하나님 믿는다. 가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26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어쩌고 저쩌고 멸하시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32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10명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말만 들은 거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는 그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었어요. 뿌리채 흔들었어요. 믿음을 뿌리채 흔들었고 그들의 믿음을 정조준하고 믿음을 공격했어요. 불신하게 했어요. 두 명만 하나님 믿고 가자.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우리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냐? 가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다. 가자. 2명은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데 10명은 믿음을 붕괴시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났던 크리스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도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 오늘 성경 더 읽어야 돼. 나도 오늘 밤에 기도해야지.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믿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여러분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 많았어요. 믿음을 강화시키고 북돋우는 일이 많았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대화들,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흔들리는 내 믿음을 붙들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어요. 아니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약해집니까? 어떠셨어요? 지난날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저하고 1대1로 말씀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전 여정 속에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보다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하는 이야기, 더 교회를 자랑스럽게 전도하는 이야기보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약하게 하고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기보다 사랑했던 마음을 식어지게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훨씬 많아요. 그 일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믿음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공격받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3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눌 텐데, 신명기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있다, 정말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 3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가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증거가 자신을 향해서요. 나 자신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이 믿음을 나는 어떻게 증명을 하고 나는 이 믿음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이 믿음이 영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의 방향성이 공격받으면 혼란이 오고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내 믿음을 공격하고자 할 때 믿음을 방어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방패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은 나도 흔들려. 다른 사람이 불평하면 덩달아 불평해.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진짜 그런가? 왜? 방패가 없어. 방패가.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에 믿음의 방패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없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교회가 방역수칙이 아니겠다 이러니까 우리 교회 안 그래? 교회 그런 데 아니야. 그러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여튼 교회가 문제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덩달아서 교회를 비판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가 믿음의 방패가 없어요. 방어할 줄을 몰라요. 신명기 중요한 믿음의 두 번째 방향성. 세 번째 믿음의 방향성. 세상입니다.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내 믿음의 증거. 신명기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네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냐. 그 믿음이 무기입니다. 그 믿음이 비밀 병기가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리더로 세우세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리더로 세웠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9장 22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흔들렸던 네 가지 사건을 말씀해요. 신명기 9장 22절로 24절에 네 군데의 장소가 나오는데, 자 22절 봅니다. 너희가 다베라 첫 번째, 두 번째 마사, 세 번째 기브온 핫다아와 거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23절에 네 번째 가데스 바네아. 근데 자 밑에 두 번째 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어요. 명령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자 거역,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하여 왔느니라? 거역했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다베라, 그럼 다베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다베라,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악한 말. 이 말이 뭐냐면 악랄하게 원망을 해도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원망해도 독한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듣다 못해서 여호와의 불로 원망하는 사람을 진노해서 쳤어요. 하나님이 듣다 이거 안 되겠구나, 해도 너무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원망이 쉽게 나와요. 제가 참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 이 사람은 긍정적인 줄 알았고 이 사람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네? 그걸 알았을 때 정말 슬픕니다. 이 사람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들려오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고 입만 열었다면 원망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지도자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 말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잘 이 말씀 가지고 잘 진단하세요. 두 번째, 마사.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리바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계신가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 중에 계신가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폭발물을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내가 마스크도 안 쓰고 교회 가도 코로나19 확진 안 되겠지?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손 닦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뭘 이렇게 겁내?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오늘 새벽에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오늘 시험 답안지가 보이겠지?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고 사업이라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소상공인,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실력 없어서 소상공인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도요, 무지무지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시대의 변화 전혀 준비하지도 아니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11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진급하는데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진급합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진급할 때 시간만 오래되면 자동으로 진급돼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진급할 때 시험 봐요. 그리고 진급할 때 전부 위아래 옆에서 전부 다 크로스 체킹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진급 결정합니다. 교회는 뭐 교회만 오래 다니면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허술한 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여기 뭐냐면 만나. 오늘도 또 만나 먹었어. 지겨워 죽겠어. 마늘과 부추 좀 줘. 고기 좀 줘. 고기.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잡아서 불에 구워서 씹고 삼키기 전에 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고기 메추라기 삼키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광야에 널렸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가 돼요. 나 이런 예배 나 처음 봤어요. 너무 내 평생 못 잊을 예배예요. 목사님 설교 정말 온몸이 소름 끼치고 내가 이런 교회 만나게 정말 은혜예요. 5년 10년 지나면은요. 다 목사님 설교만 다 그렇지 뭐. 어디 더 좋은 설교 없나?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저기 끼우거리고. 아니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했던 그 일이 오늘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에요. 탐욕. 네 번째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는 말씀드린 대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2명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증거물 없는 부정적 이야기를 채택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4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4가지 사건의 공통점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시편 106편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6편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무슨 땅을 멸시했다고요? 기쁨의 땅. 그게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기쁨의 땅이에요. 기쁨의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을 있는 땅인데 이제 이게 눈앞에 있는데 그 땅을 멸시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나 멸시 안 하는데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멸시하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멸시하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25절 그랬더니 장막에서 뭐해요? 원망해요. 자기 집에 가서 원망해요. 식구들끼리 원망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기쁨의 땅. 오늘의 기쁨의 땅이 어디냐? 오늘의 나에게 기쁨의 땅은
교회입니다. 기쁨의 능력이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기쁨의 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가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때를 따라 주신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와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는 거 이해가 가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가 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출석한 사람이 내가 섬기던 교회를 멸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 삶의 주변에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의 독버섯들이 내 삶의 주변에 번져 있는가? 돌아보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가? 아니면 개인의 의견으로 들었는가? 그렇다고 목사님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요, 바람 부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정말 믿음에 있을 때에는 물 흐르는 소리에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에는 찬송만 불러도 마음이 감동이 됐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덧 내 안에 믿음이 균열가고 내 영혼이 병이 나고 나니까 교회가 그렇고 그런, 목사님 설교가 그저 그래, 무게감이 빠졌어요. 그래서 문제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로 끝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명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이 시대가 그날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광야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이 지금 우리 시대의 사회적 특성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믿음의 형태는 갖췄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의 알갱이가 없어. 믿음의 알갱이가 없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자기 스스로를 향한 방향성,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를 향한 방향성을 보면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미안합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거품이 너무 많아요. 거품이 꺼져야 돼요. 우리나라 야구가 3, 4위선에서도 밀렸죠. 그러고 나니까 프로야구에 대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프로야구에 대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우리 이 한국 사회가 경제, 정치 전부 쭉 민주화 운동으로 쭉 일어나면서 너무 많은 거품에 우리가 착각해 빠져 있어요. 거품이 빠져야 돼요.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로 듣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1대1로 마주 앉아서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 9시에 2번째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3번째 걸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훅 해가지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리더의 무기인데 믿음이 어떤 무기냐? 부르심의 무기입니다. 부르심. 따라합시다. 부르심. 한 번 더. 부르심. 부르심이 리더에게 있어서 믿음의 무기가 되어져요. 자,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아만 그래요. 아만. 아만. 우리 한번 외국어 좀 해볼까요? 아만.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10개의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그래서 10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3가지의 성격을 띱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아만이라는 말은 지지하다, 양육하다라고 하는 기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했는데 지지하고 양육하는 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리고 너무 유약해, 너무 약해. 예를 들어 갓난아기처럼.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양육하는 부모의 강한 팔, 그 팔을 아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양육하는 부모의 강한 팔. 그래서 성경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할 때 강한 팔과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 본문에도 여기 보면은 31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팔로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게 아만이에요. 아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육받는 대상, 피양육자가 나를 양육하시는 분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1장 2절에 치명적인 말씀을 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어떻게 하였거늘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나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나를, 75살 된 노인이었던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키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나를 키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신실하지를 않아. 신명기 32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보세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너를 어떻게 했어요? 세우셨어요. 아래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서 위에 있게 하셨어요. 꼬리인 우리를 하나님이 키우셔서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런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해? 네가 나를 못 믿어? 이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서 오줌똥 손으로 만져가며 키웠어요. 오줌똥 만지면서 키웠어요. 저희 셋째가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오줌 쌌나 보고서 이제 기저귀 안으로 손을 쑥 넣었다가 이 애가 응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꺼내서 뭐가 뭉컹해서 꺼내서 보니까 응가를 했어요. 그 손녀딸을 그렇게 이뻐하는 할머니인데요. 손에 똥 묻었다고 화장실 가서 몇 번을 씻고 옷에 묻었다고 세탁소에 맡기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손에 똥이 묻었어도 더럽다고 하네.
냄새가 나도 그 냄새가 더럽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 그 자식을, 이 아이를 키우면 장차 서울대학 갈 줄 알아요. 이 아이를 키우면 하버드 대학 갈 줄 알아요. 이 아이를 키우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될 줄 알고 서울 우유 먹이고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고 하다못해 연세 우유까지 먹여서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웠더니 이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나이 들었다고 자기 알만큼 한다고 부모님에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목에 힘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자식 똑똑한 거죠, 그죠? 똑똑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그럼 뭐예요? 그럼 그런 자식 뭐죠? 응? 아, 지금 자식들이 여기 있어서 참만 말을 못 하시겠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에? 싸가지 없는 자식이라고 그러지. 호루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새끼를 낳고 미역국을 뭐 잘못 먹었다고.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신뢰해라 이 말이에요. 아만, 내 부모에 대해서 아만 신뢰해라. 왜? 부모가 너를 그렇게 믿고 키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셨어요. 자식처럼 나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역해?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냐? 하는 거죠. 신명기 32장 9절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10절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셨어요. 11절 독수리처럼 새끼를 훈련했어요. 독수리가요, 독수리가 이제 알에서 깨어나면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날개짓을 막 위협을 가해서 새끼가 놀래가지고 눈 동그랗게 뜨고, 엄니가 왜 그래? 엄니가 미쳤네, 오늘 왜 그래? 엄니 왜 그래? 그래서 새끼가 피해가지고 뒷걸음질 치다가 둥지에서 떨어져요. 대개 독수리의 둥지가 절벽 위에 있어요. 그냥 곤두박질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어미가 돌에 부딪히기 직전에 솔사처럼 내려와가지고 날개를 펴고 새끼를 받아요. 그리고 둥지로 돌아갑니다. 아가 놀랬지? 놀랬지 기지?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그러면 새끼가 씩 웃어요. 엄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잠도 못 자. 그날 저녁에 청심만 미겨서 재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거 갖다 미겨주고 나서 엄마가 또 그래. 엄마가 발작했어요. 새끼가 또 놀랬습니다. 뒷걸음질하다가 또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가 또 새끼를 받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독수리 새끼라고 가정하면 그 어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에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명대로 못 살겠고 내가 나가야지. 내가 여기서 가출해야지. 나 못 살겠다. 1번. 2번. 내가 조금만 참았다가 우리 어미 내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야지 내가 살겠다. 3번. 나 주워 왔는가 보다. 우리 엄니 아니다. 조금만 참자. 1, 2,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에? 아, 몇 번이에요? 대답해봐요. 몇 번입니까? 주무세요? 아, 대답 좀 해봐요. 몇 번이야?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4번째. 4번째. 아, 엄니가 절대 나는 안 죽이는구나. 절대 나를 안 죽이는구나. 그러면 번지 점프하는 거지 뭐.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분 좋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엄니가 오기 전에 먼저 뛰어내려. 자, 왜 그러죠? 날개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이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이야. 이게 양육이야.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 이스라엘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배짱이 생긴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야. 자, 여호수아가 10명의 동료들이 전부 아니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신뢰하자.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런 분 아니다. 약속하셨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가자. 하나님 신뢰하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이 강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왜요? 리더의 무기 뭡니까? 믿음입니다. 리더의 무기 믿음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죠. 믿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끌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주변에 신앙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토닥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쭉 키워줘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양육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양육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딱 섰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여호수아 2장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기생 라합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심리작전 편 거 아니에요? 미사일 쏜 거 아니에요? 거기 핵무기 터뜨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놀릴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혼했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 났어요.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어요. 그리고 사업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전부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저 사람 저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이 고난을 버티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건드리면 손해봐. 저 사람 건드리지 마. 저 사람은 저 정도 되면 끝날 텐데 오히려 더 강해져. 저 사람은 지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저 사람은 더 강해졌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믿음이 무기입니다. 이 믿음의 무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리더의 자리로 끌어올리십니다. 반드시 리더의 자리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믿음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1장 30절 말씀처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두렵고 공포스럽고 내가 오늘 도저히 하루를 살 수가 없고 내가 이 두려움과 내 주변에 날라오는 소식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이러다가 내가 명대로 못 살 것 같아. 이러다가 나 피가 마르고 뼈가 녹아서 나 못 살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기르시고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나의 양육자 되세요. 나의 아버지 되세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환경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무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중국에 벽화를 기가 막히게 그리는 벽화의 달인이 있어요.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벽화를 그릴 때 보면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페인트통을 발길을 냅다 걷어찹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통이 날아가서 벽에다가 뿌려지면 거기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벽에다가, 이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이렇게 한다면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남의 담벼락에다가 페인트 발로 차고, 지 아무개 하냐고 뭐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벽화 그리는 달인입니다. 자, 어떻게 그리나 보시죠. 예, 뭐 그림이 되겠어요? 황소 한 마리 그려놨습니다. 이 벽에 큰 황소가 있는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배경 그림과 똑같이 그려서 황소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하늘처럼. 그 위에 저 사람 올라오고. 이 사람 남의 집 대문에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문에다 이 사람 이렇게 하면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죠? 붓 같지도 않은 막대기 끝에 매달은 것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호랑이를 그리는데요, 금방이라도 뛰쳐나와서 목덜미를 물을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대단합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고가도로 밑에 기둥에다가 신년 복 많이 받으라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뒤 배경하고 기둥처럼 보이지 않고 그림이 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뒤 배경하고 어울리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 사람 여기다 그림 또 하나 그립니다. 저 벽 뒤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이 큰 통에다가 마치 나무를 심은 것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이 아이가 나무를 심어서 손으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 이 사람 알면 우리 교회 주총에다가 교회 저 밖에 벽에다가 그림 그렸으면 좋겠어요. 사람하고 호랑이를 잘 그리나 봐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페인트통을 발기로 걷어찬 것 같은데, 붓 같지도 않은 붓으로 쓱쓱쓱 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 벽화를 그려요. 낡고 쓰러질 것 같은 내 인생의 나의 벽에다가 페인트를 냅다 걷어차서 얼룩지게 만들고 꼴 사납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붓을 가지고 쓱쓱쓱쓱 거려서 내 인생의 벽에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은 벽화를 그린다면,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벽에 페인트통을 발로 걷어찼다면 불평하시겠어요? 원망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 하시겠어요?
참고 기다리겠죠. 하나님 절대 나 손해보게 안 하셔. 나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림 잘 그리는 화가의 손끝에도 담벼락을 어지럽게 하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그림이 완성되길 기다리고 그 동네에 명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낮은 곳에서 위로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신뢰하지 못해요? 왜 나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려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내 주변에 부정적인 10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기쁨의 땅을 눈앞에다 두고 되돌아가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 2사람이 있다면 가나안 땅으로 열흘 만에 들어갔을 텐데 왜 내 주변에는 부정적인 10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 10사람이 여러분들을 포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요?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뱅크시라는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본 사람도 없고 뱅크시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미술계의 테러리스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 이 사람 그림이 유명한데 뉴욕에서 이 그림 한 장에 60불에 팔려요. 싸죠? 그런데 이분이 액자에다가 풍선을 든 소녀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소도비 미술 경매소에서 이 그림이 15억에 팔렸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낙찰 딱 되자마자 저 액자 뒤에 기계장치가 뒤에 있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낙찰되는 순간 버튼을 딱 눌렀어요. 리모컨 버튼을. 그러니까요, 이 그림이 밑으로 쭉 빠지면서 파쇄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다 경악했어요. 15억짜리 그림인데! 그런데 이 그림이 절반까지 잘리고 더 이상 안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15억짜리 누가 사가지고 가겠어요? 안 사가지고 가겠죠? 근데 이 그림이 15억짜리보다 더 비싼 그림이 됐어요. 망가졌는데, 파쇄되었는데. 왜요? 누가 그린 그림이니까? 맞습니다. 뱅크시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15억 주고 경매를 받았다가 절반이 그림이 손상을 입었는데 더 비싼 그림이 된 거예요. 이 뱅크시가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세계 곳곳에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림을 그려놓고 와요. 그림 그린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림을 그려놓고 오는데 어느 거리에서 이 거리에 이분이 할머니 그림을 벽화로 그렸어요. 여기 비탈길입니다. 여기 할머니 그림인데 재채기 기침을 하는 사이에 입에서 틀니가 빠지는 그림이고요. 재채기한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핸드백과 지팡이를 놓치는 그림입니다. 이 집을 4억에 팔려고 내놨어요. 그런데 뱅크시가 어느새 쥐도 새도 모르게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집이 70억이 됐어요. 팔까요? 팔려고 내놨다가 거두어드렸어요. 안 팔겠다. 그리고 이 벽에다가 그 아크릴로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크릴로 보호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 팝니다. 4억에도 팔리기 어려운 집, 낡은 집에 뱅크시의 붓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림을 그렸는데 20배가 넘는 가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원수되었던 나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나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나를, 아버지조차도 관심 갖지 않았던 다윗을 양 치는 곳에서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바로 왕이 됐나요? 험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연단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래에서 위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 주변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때려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연단하세요. 나를 양육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혹독한 시련 속에 던져져 있지 않아요? 하루도 살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시는 나의 목자, 양육자, 아버지 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주여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 주변에 10명이나 부정적인 사람이 나를 애워싸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을 주는 두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3분 재수 없는 소리 들으면 30년 재수 없어요. 그런 사람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세요. 막아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무기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로 반드시 세우십니다. 아래에서 위로 끌어가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편한 길 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양육하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